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오순절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고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켜온 사람들과 또 본토인들, 이들은 모두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숨어있는 120명의 사람들의 또 헌신과 그들의 복음의 전함에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42절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도대체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쉽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교회다 탁 꼬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또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뭔가 남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또 교회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밀 브루너가 쓴 교회의 오해라는 책에 보면 대략 사람들이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추스려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와 같은 모습 자체가 교회는 아니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오해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친교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답니다. 교회가 친교를 하는 곳은 맞습니다. 서로 마음을 놓고 또 자기들의 얘기를 놓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 자체가 교회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자선사업 단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면 도대체 교회가 돕지 않고 뭐 하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자신들은 내놓지 않으면서 교회는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어떤 불의에 저항하는 어떤 투쟁하는 단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가 잘못되어지고 나라가 좀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사회 문제에 저항하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기본기가 굉장히 튼튼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3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형성되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결정적으로 형성되는 모든 출발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진정한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것이 함께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교훈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할 수 있겠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 그런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곳에 현존해서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함께 품고 그렇게 해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또 무엇을 주기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마지막까지 이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예배를 오지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 전부터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 전부터 이곳에서 먼저 와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게 내적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들리면 거기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에서 내가 깨달음이 오고 또 은혜가 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이게 내가 문제였구나 깨닫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못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을 갖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영혼이 살고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러한 예배 가운데에 만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교회됨에 대하여 그 어떤 교회로 지향해야 되는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이게 핵심이 되겠지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또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안 배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훈련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더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방향과 이정표가 생기고 이 배우는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또는 개인적인 체험이 있고 은사가 있는 분들은 배우는 걸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뭔가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배운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세례받은 사람들 중엔 굉장히 지식층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쉽게 가르침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공부를 많이 못한 분들입니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불학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에게서 내가 무엇을 배우겠는가? 내가 성경을 읽어도 더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끝까지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됨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이렇게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배우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 간의 친교와 교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더욱더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 운동을 하고 또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의 건강과 교회의 교회됨은 여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그렇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 틀린 게 아니지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일어나는 사건에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은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신앙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 가끔은 몸이 피곤하거나 바쁘거나 하면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고 교회가 설 수 있었고 내 가정이 온전히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하고 나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바로 서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화되어 간다. 그 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귀한 정체성과 자기 존재성을 깨닫기를 원해요. 나 한 사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려면 늘 신앙의 기본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나가는 그 일을 날마다 하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기본기로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것이 끊임없이 움직일 때에 세상에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